예, 오늘 이제 사무엘 하 1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이제 처음에는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가, 그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 사이에 이제 뭐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막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방 박살내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기뻐서 춤추며 예배하고 그 장면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죠? 승승장구했던 다윗, 이제부터 하락세를 달립니다. 이제 11장부터 나오는데 11장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11장 1절 보시면 1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게 뭐냐면 유대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의 달력 10월부터 그 이듬해 약 3월까지가 우기예요. 비가 오는 기. 그렇다고 계속 비가 오는 건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랬죠. 10월경에 이른 비가 오고 그 이듬해 3월경에 늦은 비가 옵니다. 요때 내린 비로 이제 농사를 짓고 필요한 물들을 쓰는데 그래서 우기라고 부르고요. 3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건기가 됩니다. 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오면 그동안 겨울이기도 하고요. 10월부터 3월은 겨울이기도 하고 우기이기도 하니까 전쟁을 잠시 멈추죠. 그리고 이 우기가 지나면 봄이 지나면서부터 날이 풀리고 또 건기가 오니까 전쟁을 다시 해요. 전쟁 중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암몬하고 아까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암몬하고 싸우거든요. 암몬하고 싸우던 중에 이제 해가 돌아왔다는 건 3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력으로 하면 1월을 말해요. 1월. 그래서 기억하시죠? 6월절 할 때 1월 14일은 대략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이라고 이제 봄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리 농사한 걸 수확한 걸로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그때가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니까 저는 좋아요. 예, 제가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니까 너무 좋은데 어쨌든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1월이 됐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겐 1월이 우리에겐 3, 4월경이거든요.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해가 돌아왔죠. 1월이니까 그때가 이제 건기가 시작될 때니까 왕들이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할 때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싸우러 나가야 됐겠죠? 왕들이 출전할 때니까 이제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해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이 뭔가 강조하고 있죠. 나가야 되는데 전쟁은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대요. 자, 두 번째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자, 지금 언제 일어났대요? 저녁 때에. 뭔가 지금 바뀌었죠? 밤에 자고 저녁에 요때 낮에는 지금 낮에 잔 거예요. 낮에 잘 자고 물론 더운 팔레스타인의 어떤 특징들을 또 감안하면 낮에 뭐 잠깐 쉴 수는 있는데 여긴 지금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가 일상이 좀 뭔가 바뀐 느낌이에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상이 무너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을 거닐다 이제 역사가 벌어지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밧세바였죠. 여기서부터 이제 죄의 이제 시작이 일어나는데요. 이 음란의 죄가요, 얼마나 큰 아픔과 그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여인이 아니에요. 왕 주변에 있었던 집이니까 대부분 왕궁의 주변에 있는 집들은 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왕의 용사들이라든지 당연히 신하들이 배치돼 있었겠죠. 그런데 보내서 들어보니까 누구냐면 엘리암의 딸이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엘리암은 누구고 우리아는 누구냐? 자, 한번 넘겨볼게요. 사무엘 하 23장. 사무엘 하 23장. 사무엘 하 23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나오죠. 엘리암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이래요. 그럼 아히도벨은 또 누구냐?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오늘 이제 나오는데요.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죠. 반역할 때 이 아히도벨이 책사거든요. 아주 뛰어난 책사예요. 다윗을 항상 옆에서 도왔던,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히도벨과 같은 뛰어난 책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책사가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에게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잘 따르던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누구예요? 아까 엘리암의 딸이 누구였죠? 밧세바였잖아요. 그죠? 아까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밧세바가. 그러니까 아히도벨에게는 손녀죠. 예, 아히도벨에게는 손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손녀를 이제 취하고 또 그랬던 사실들을 아히도벨이 마음에 좋지 않게 여겼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반역하게 되죠. 그 일로 사실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안 그랬으면 다윗은 죽을 뻔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럼 우리아는 누구냐? 23장 37절, 아니 39절을 보세요. 39절. 자, 39절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37명이 누군가를 봐야겠죠. 자, 37명을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23절 보세요. 23절.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해 둔 장이거든요. 23장이. 다윗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헌신적인 역할을 했던 용사들을 기록해 둔데 그 중에 37명의 용사가 있어요. 37명의 용사 중에 하나가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과 같은 다윗에게 가장 뛰어난 모략을 제공했던 책사의 손녀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아, 다윗을 위해 충성스러운, 더군다나 헷사람이란 얘기는 그가 이방인이에요. 헷은 지금으로 하면 히타이트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이 이방 사람이 다윗 왕국에 귀화해서 다윗을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37명의 용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그냥 죽게 했고 그의 부인을 취한 거니까 아주 큰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 쓴 열매를 이제부터 다윗이 엄청나게 받아먹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열매예요. 그래서 이게 음란의 죄가 참 무섭습니다. 자, 결국 그 일로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하게 되고요. 그 여인이 나중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로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먹고 잘 쉬고 집에 가 쉬다 오라. 그래서 이제 우리아 때문에 임신한 것처럼 꾸며보려고 그랬는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내가 절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왕궁 앞에서 그냥 잘게요. 왜 그러냐?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 있고 우리의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 집에서 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야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충성스러운 거죠. 예. 결국은 편지를 써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 누구죠? 우리아를 제일 앞에 제일 선봉에 세워서 집어넣어라. 화살바지 시켜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우리아는 그 편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들고 가서 요압에게 전달하고 요압은 편지 그대로 제일 앞에 전장에 내보내고 화살바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때까지도 다윗은
죄 없는 척 살아온 거죠. 임신했을 때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나단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년 가까이는 자기가 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살았어요. 다윗답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죄에 민감했고 하나님 뜻에 민감했는데 그가 이미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에 나가지 않았고 저녁에 실컷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면서 빈둥빈둥 목욕하는 여인을 보다가 이미 그가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요. 결국 이 범죄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요. 이 일로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 혹시 살려주실까 해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말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왕이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이 죽은 걸 알면 야 이거 난리 나겠다. 어떡하냐.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고는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금방 탁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또 다윗의 참 대단한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만 아이가 죽고 그 일들이 정리된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은혜 입었음을 알고 다윗은 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를 갖는데요. 밧세바의 사이에서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아이를 주셨다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디디아.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왕이 돼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 미묘한 게요. 많은 여인, 아내가 여럿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이어가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솔로몬을 볼 때마다 사실은 가슴 아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밧세바와 사이에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 또 회복해 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리고 13장 넘어가는데 이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게 다 이제 다윗이 뿌린 열매의 아픈 이야기들인데요. 자, 참고 구절 한번 볼게요. 참고 구절이 아니라 참고 몇 페이지죠? 여기가 11페이지인 것 같아요. 11페이지. 자, 13장부터 한 20장까지는 지도 보고 쭉 설명하면 끝납니다. 제가 지도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참고 보시면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가 이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이 암논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 그 첫째 아들은 암논, 둘째 아들이 이제 길르압,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니까 이제 배다른 형제죠. 엄마가 다른데 아빠는 다윗이지만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갖고 쫓아다니다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13장 14절에 보면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 이렇게 나오죠.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이제 간음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다말은 이제 자기 이복 오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암논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자 이 여인을 내팽개칩니다. 다말을. 이 일을 알게 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니까 압살롬이 이제 마음에 분을 품죠. 복수를 꿈꿉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도를 따라 가볼게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압살롬이 여기 바알라솔이라고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방금 말한 그 사건, 암논에 대한 분노를 품은 이 압살롬이 2년이 지난 다음에 꾀를 써서 암논을 딴 데로 불러낸 다음에 죽여요. 암논을 죽입니다. 이제 형제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어디로 도망가냐면 쭉 해서 그술, 장인어른이 있는 데거든요. 장인어른이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하게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그술 땅에서 여러 해를 시간을 보내요. 3년이 지난 후에 그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물론 돌아오도록 돕는 손길이 있었는데 요압이 이제 도와줘요. 사실 압살롬을 다윗은 되게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 딱 봐도 왕감이었습니다. 되게 막 머리숱도 많고 되게 막 잘생기고 막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기대가 컸겠죠. 어쨌든 3년이 지났는데 요압이 그를 돌아오도록 머리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다음에 6년 동안 뭘 하냐면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몰래 합니다. 이 압살롬이요. 그리고 요 밑에 헤브론이라고 보이죠? 헤브론으로 이동해 가지고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던 지역이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동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력을 규합해서 왕이 돼요. 왕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그 왕으로 선포하면서 그에게 누가 붙냐면 아히도벨이 붙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책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히도벨 이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은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감람산을 지나 광야 나루터까지 이동하게 돼요. 슬피 울면서 가는 거죠. 예. 아들의 이 반역을 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다윗이 나의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나간 걸 보고 무혈입성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규합한 세력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아히도벨이 계략을 냅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따라잡아 뒤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략을 내요. 근데 이때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후세는 계속 다윗 편이었거든요.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자 그러지 말고 성에 남아서 뭐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글을 남겨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시죠. 후세가 역시 그도 책사인데 후세도 모략을 내요. 그러면 안 된다. 다윗은 여전히 용맹한 자다. 잘못 따라갔다간 숨어 있다가 공격하면 역습을 당할 수 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꾀를 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쫓아갔다간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패하고 후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후세의 말을 취해요. 그래서 쫓아가기를 더디하고 여기 지금 빨간 글씨 보이다시피 광야 나루토로 바로 따라갔으면 다윗을 정말 잡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도망갈 시간을 후세가 벌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 앞에서 직접 전투가 붙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보강할 시간을 번 거죠. 근데 이 일로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패해진 것을 보면서 그냥 자결합니다. 떠나서 자결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마음 안에 뭔가 쌓여 있는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히도벨은 그렇게 죽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곳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붙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냐면 다윗이 이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렇게 가다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털이 굉장히 굵고 그런데 걸리게 돼요. 걸리면서 이제 나무에 대롱대롱 달리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고하자 요압 장군이 와서는 이때 부탁하기를 절대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부탁하거든요. 혹시 압살롬을 어디서 만나도 절대 죽이지 말도록 부탁하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여요. 예. 여기서 이제 불화의 씨앗들이 계속됩니다. 나중에 요압도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솔로몬이 세워질 때 받게 되죠. 죽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압살롬의 반역이 무의로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19장까지 보신 거예요. 19장. 자, 요 큰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이야기처럼 나오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장을 보시면 다윗이 환궁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 이 세바라고 하는 자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계속 다시 우리 지파를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반역을 합니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물론 그 반역도 잡히게 돼요. 어떻게 잡히냐면 20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중간 뒷부분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성 안에 있던 세바를 잡아서 머리를 베고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반역이 무의로 돌아가죠. 자, 그리고 이제 21장은 3년 기근 사건인데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기근이 왔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니 이 1절 중간 이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로 지금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이 뭐냐? 그 기브온 주민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막 일부러 막 허름한 옷 입고 곰팡이 빈 떡 들고 우리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좀 동맹 좀 맺어주세요. 우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불쌍한 사람들 돌봐주자. 언약을 딱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브온 주민이었던 거예요. 히위 족속,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실수로 한 약속이라도 유효해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을 절대 죽이면 안 되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동한 게 많았어요. 그 일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6절에 보면 자손 7사람,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사람을 내어줍니다. 8절에 나와요. 알모니,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무올란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의 5 아들을 붙잡아 내어줍니다. 사울의 가족들 7을 내어주고 그들이 죽으면서 다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인데 이게 뭐와 동일 본문이냐면 시편 18편하고 동일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많이 본 말씀이죠. 이게 시편 18편과 동일 본문입니다. 승전가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되겠고 23장 넘어가시면 23장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37명의 용사들, 다양한 다윗의 용사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자들 역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24장은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의 죄를 범한 겁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냐?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루어졌냐면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 1차, 그죠?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너희들은 인구를 조사하라. 조사를 해서 60만 3,550명. 1차 인구조사 숫자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2차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60만 1,730명. 2차 인구조사 숫자가 나오죠. 그때 조사했는데
그리고는 인구조사 내용들이 딱히 안 나와요. 근데 명령하셨을 때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기쁘시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가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어서 전쟁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까지 왕국을 세웠던 건데 그는 지금 마치 자기 힘으로 세운 것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가 되었던 거죠. 요압이 말리긴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행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9달 20날 만에 9달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죄를 내리시는데요. 전염병을 내리시고 15절을 보시면 그 전염병 때문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윗이 또 회개하는데요. 회개했던 그곳이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바로 옛적에 모리아의 한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의 그 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거든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바로 그곳.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어디냐면 골고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곳.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 여호와 일의 제단이 있었던 그 땅, 여호와 일의 그 땅이 바로 이곳이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곳이었고, 그리고 궁극적인 최후의 용서가 이루어졌던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터,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24장까지 마쳤습니다. 들으면 금방 쑥뚝딱인데 그래도 한 13장쯤 되네요. 그죠? 집에 가셔서 숙제는 24장까지 읽어 오시는 겁니다.